할렐루야. 이 시간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는 하나님 언약의 표징입니다. 표징은 겉으로 드러나는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또 그 언약을 확실하게 우리의 몸의 표로 새기는 큰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되어서 그 할례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몸에 새기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할례를 받을 사람은 누구인지 누구까지 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 그 범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2절 말씀에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누구까지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대대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혈통에 속한 모든 남자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서 돈으로 산 사람들. 그들의 모든 식솔들과 종들까지 어느 누구 막론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혈통을 따라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이렇게 주신 그 믿음의 계보대로 이어지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이 주신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이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또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씨앗된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서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거, 너희 자손이 물별과 같이 많게 하게 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에 이어지는 사람들이 물별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물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셨던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제 누구를 통해 성취되었습니까? 말씀이 육신에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할례가 아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어떠한 할례를 받습니까? 영적 할례를 받는 겁니다. 새롭게 거듭나고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영적 할례의 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영적 할례가 임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언약의 표징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씨앗된 이 믿음의 계보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에 속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할례를 행하라는 이 명령의 말씀과 함께 또 다음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신 바로 이때로부터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얻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또 어떠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지어 주셨습니다. 바로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삭. 너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이제 성취될 때가 다가왔음을 뜻하는 것이고 또 반드시 이제는 얻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셨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한 번 주신 것을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수차례 찾아오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을 다 계속해서 되새기고 되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신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먼저 마음에 품기보다 자신의 상황을 먼저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0, 사라의 나이는 90세입니다. 오늘날로 따져도 이제 한 사람의 생을 마감할 때입니다. 아브라함의 때는 조금 더 사람의 인생의 연수가 길었다 할지라도 자녀를 낳기에는 이제 몸이 노쇠하였고 이제 아들을 낳기에는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아들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마음속으로 헛웃음을 지으며 이런 생각과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얻게 할 거야.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 아브라함은 반대로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늙고 노쇠이고 저의 아내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차라리 몸종 하갈을 통해 얻었던 이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이삭이라 하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아니야. 너의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내년 이맘때 웃음이란 이름을 가진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을 비롯하여 아브라함 장막의 안에 거하고 있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신뢰했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할례를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죠? 언약의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내년 이맘때쯤 하나님께서 아들을 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때를 믿음의 인내로 기다림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는데 그때가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거나 또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믿음의 인내로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하신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장막을 치고 거주하고 있는 바로 그 지역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 장막 바로 곁에 지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날이 뜨거울 때. 다시 말해 한낮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한낮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의 장막 앞으로 다가오셨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계시고 있습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더라. 아브라함은 그 사람 셋을 바라보는 그 순간 즉시 장막문 앞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서 달려가서는 땅에 몸을 굽혀 엎드려 영접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 셋을 보는 그 순간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심을 즉각적으로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즉시 일어나 달려가서 그 세 사람 앞에 몸을 굽혀 엎드려 절하며 영접 영접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나의 장막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지극히 지금 환대하며 받아들였음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신약의 한 본문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떠한 장면이 생각납니까? 수가성 사마리아 한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지금 한낮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갈 때도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한낮, 오전에 일과를 끝내고 한낮의 더위를 피해 사람들이 쉬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 곁 한 우물가에 앉아 계시면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이 다니지 않는 이 한낮에 장막 앞에 앉아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물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금 쉬고 계시고 있어요. 자신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섬기기 위하여 많은 것을 준비할 것이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 한번 임하신 성령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선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이미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찾을 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주님을 찾을 때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내밀고 계시는 그 도움의 손길을 붙잡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 나타난 이 세 사람 중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다른 두 사람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본문 말씀 다음에 하나님께서 소돔을 향하여 나아가실 때 아브람과 대화하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 또는 소돔에 있는 롯을 찾아가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두 천사를 대동하여 아브람에게 직접 나타나셨다는 것.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나를 찾기 이전에 내가 너희를 이미 찾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나를 영접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믿고 의지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을 위해 이제 음식을 준비합니다. 먼저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지고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축대 있는 곳으로 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가인에게 주어서 요리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엉긴 젖과 우유를 준비합니다. 다시 말해 떡과 고기와 마실 우유까지.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자신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온 마음과 목숨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이 모습을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를 통해 섬길 수. 시작.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와 아브라함 같은 이 믿음의 헌신과 섬김으로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드리는 아브라함.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에게 있는 모든 소유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자신에게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아내와 식솔들을 통하여서 또 아브라함 스스로 가축을 잡는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나아갈 때에도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드리는 그 믿음의 헌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처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준비한 이 모든 음식을 다 드신 후에 이제 아브라함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10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년 이맘때쯤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무엇이 있다?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줄 때에 사라가 그 장막문 뒤에서 들었더라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불과 며칠 전에, 불과 얼마 전에 할례를 행하라는 그 명령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아들의 이름까지 지으시던 하나님께서 다시 며칠 후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아들의 이름도 알려주시고 또 그 아들을 얻는 시기와 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온전히 믿게 하시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한 번으로 주시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을 되뇌이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저 또한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목회에 대한 부르심의 소명 주시면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느라 하시니. 이 말씀을 주시고 난 이후에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역을 하면서 목회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겪게 되고 고민과 갈등도 생기게 되고 참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순간들도 있었지만 이 말씀을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면서
믿음의 인내로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의 인내로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시고 믿음의 인내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의 인내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금 우리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되뇌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인내로 응답의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응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는 것은 이전의 아브라함처럼 불과 며칠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헛웃음을 지었던 것처럼 사라 또한 속으로 헛웃음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냐라는 믿지 못한다라는 그런 믿음 없는 그런 헛웃음을 지으며 속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고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어? 다시 말해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사라가 헛웃음을 지으며 속으로 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리적으로 지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환경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상황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겠구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몸이 아들을 낳을 수가 없고 내 모든 주변의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들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것인데 세상적으로 그 어느 누구도 네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들을 낳는다고 해서 덥석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모든 시간과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그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네가 고민하는 건 앞만 붙잡아봤자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겪고 있는 그 문제들 절대 풀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순응하고 환경에 순응하고 상황에 순응하고 무리면 물은 무리고 산은 산으로 돼 흘러가는데 그냥 살아가라고 세상 우리에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야 내가 반드시 해결할 것이 아니야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야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이전에 찾아오셨을 때 자신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반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반드시 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웃음이란 뜻을 가진 이삭이라. 지금은 너희가 믿지 못하여 헛웃음을 지고 믿지 못하여 속으로
어떻게 이 나이에 아들을 낳겠느냐고 너희는 말하지만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 이삭을 얻게 함으로써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가운데 참된 은혜의 웃음을 짓게 그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십니다.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시겠다라는 그 응답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삶을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깨달음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깨달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닫혀 있는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능하지 못하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흑암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깊은 흑암 가운데 홀로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정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신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응답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룰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아브라함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 다른 누구가 아닌 너희가 지금 말하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노쇠한 몸을 갖고 있는 그 사라. 생리가 끊겨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고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노쇠한 몸을 갖고 있는 그 사라. 세상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고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포기하고 말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말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말이 아닌 정말 전능하신 그 하나님, 능하지 못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느냐?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말하느냐? 세상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모든 생리와 물리적, 생리적, 물리적, 환경적, 상황적 모든 여건이 불가능하기에 믿지 말라고 말하느냐? 아니다. 내가 반드시 이루어서 세상이 틀렸으니 하나님이 옳음을 증명할 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정말 이처럼 전능하시고 능하지 못한 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근데 그 약속의 때가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아직까지 다가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던 우리의 손이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이제 점점점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롭게 그 약속의 말씀을 깊이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반드시 정하실 때 응답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응답을 받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